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시대에,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기쁘고 복된 소식이어야 합니다.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이고, 복음의 정의는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첫 번째 정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종인 저와 여러분은 주인된 예수님께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종인 저와 여러분은 삶의 목적,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지 않고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선과 악을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삶의 현실 속에서도 주인 되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때를 따라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고 현실의 고난 속에서도 세밀하게 보호해 주시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두 번째 복음의 정의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제사장의 직분, 왕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이 있습니다.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을 중보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속죄의 제물이 되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모든 죄의 책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왕의 직분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왕직을 어떻게 수행하시는지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45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왕직을 다음과 같이 수행하십니다. 세상에서 한 백성을 자기에게로 불러내시고 그들에게 직분자들과 율법과 권징을 부여하심으로 그들을 가견적으로 통치하십니다. 자기가 택하신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부여하시되 그들의 순종에 대하여는 상을 주시고 그들이 범한 죄에 대하여는 징계하시며 그들이 당하는 모든 시험과 고난 중에 그들을 보존하시고 도우시며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제압하시고 정복하시고 자기 자신의 영광과 백성들의 유익을 위하여 모든 것을 능력으로 조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원수를 갚으십니다. 첫 번째, 왕 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이루어주신 하나님 나라, 저와 여러분이 노력하면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까?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태초 전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예정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아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이사야 55장 4절과 5절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천국이 나를 침노에 들어오는 것이지 내가 천국을 향해 침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 이미 죽은 저와 여러분이 전혀 알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인해 저와 여러분에게 침노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한 백성만을 자기에게로 불러내셨습니다. 모든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창세전에 택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 또는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의 비밀이 아는 것이 허락된 너희들, 곡식 오른편의 양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교회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 때 세상은 모든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만 구원하셨습니다. 야곱은 선택하셨지만 에서는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세상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즉 모든 교회만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즉 교회만을 불러내시고 그 교회를 통치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교회를 통치하시는지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45문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왕직을 다음과 같이 수행하십니다. 세상에서 한 백성을 자기에게로 불러내시고 그들에게 직분자들과 율법과 권징을 부여하심으로 그들을 가견적으로 통치하십니다. 첫 번째 1-1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 수단은 직분자들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는 다양한 직분자들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해 가십니다. 직분자들을 세워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도, 즉 교회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등촌의 직분자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위해 교회 직분을 감당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주신 그 직분, 하나님의 은혜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힘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선한 정직이 같이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1-2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 수단은 율법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그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명령한 그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나의 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야 합니다.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지 않고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뜻, 나의 신념, 나의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전한 십자가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가짜 복음, 일명 내가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아닌 자기가 경험한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뜻이 아닌 나의 신앙, 경험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등촌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은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인 율법으로 통치하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말씀을 가진 자답게 여러분의 뜻대로 살지 마시고 오직 말씀으로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즉 하나님의 뜻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왕국입니다.
민주주의는 사람이 주인 되는 나라, 다수결로 의사를 결정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왕국은 왕이 주인 되는 나라, 왕의 뜻대로 의사를 결정하는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와 여러분은 왕국에 살지 않고 민주주의 나라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왕 대신 그리스도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왕 대신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뜻대로 살지 마시고 왕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1-3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 수단은 권징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도 불리리라. 1:1 권면, 두세 사람의 권면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권면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야 합니다. 교회의 권징은 형제자매를 매장시키고 죽이기 위한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사랑의 권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통치 수단인 권징이 한국교회에서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쇠퇴하고 타락한 것과 교회의 권징이 사라진 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권위가 사라지면서 교회는 타락하고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권징의 목적은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죄 지은 자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어 다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지적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사자의 은총으로 다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사람들과도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만 죄 짓습니까? 당신도 죄 짓지 않습니까? 왜 나만 회개하라고 합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반발하지 마시고 죽을 죄인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 주시고 또한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회개할 때 주시는 사죄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큰 돼지 두 번째입니다. 왕 대신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책임지셨다는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를 위해 죽어줄 사람이 예수님 말고 누가 있을까? 아내가 나를 위해 죽어줄까? 자녀들이 나를 위해 죽어줄까? 나의 말을 잘 듣는 부목사님들이 나를 위해 죽어줄까? 우리 전도사님들은 죽는 신용이나 할까? 나를 위해 누가 죽어줄까를 생각하다 갑자기 그러면 나는 누구를 위해 죽어줄 수 있을까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아내를 위해 죽는 남편이 될 수 있을까? 자녀를 위해서는 죽을 수 있을까? 그런데 갑자기 선한 사마리아 비유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갔던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나는 성전에서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피를 만지면 안 돼.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합리적, 종교적 핑계를 대면서 강도 만나 죽어가던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던 그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나도 하나님이 주신 등천교회 담임 목사 역할과 교회 사역을 해야 하니 아내와 자녀를 위해 죽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손해가 되지 않을까? 소를 위해 대를 희생하는 것은 너무나 비효율적이야.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는 핑계로 죽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처럼 고민하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십자가에서 저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태초 전부터 이미 계획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원대한 구속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는 방법밖에 없었기에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신 그리스도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까? 첫 번째, 2-1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그리스도는 자녀의 순종에 상을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재림하실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슨 상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혹시 돈 기대하십니까? 재물? 하나님 나라에서 무슨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면 건강입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는데 무슨 건강이 복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상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복주의자들처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필요한 돈과 건강과 권력과 명예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천국이 된다면 천국은 천국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이 땅에서 필요한 이런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재림하실 그리스도가 주실 상이 무엇인지 마태복음 25장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리스도가 주시는 상은 바로 창세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비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좋은 상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 해도 하나님 나라 천국보다 더 좋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권력과 명예를 준다 해도 하나님 나라 천국보다 더 좋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이 왜 가장 좋은 상인지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다시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도 없습니다.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아니합니다. 왜 천국에 눈물이 없고 애통이 없고 아픔이 없고 심지어 죽음도 없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눈물도 없고 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심지어 사망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옥이 지옥인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향력은 있지만 하나님이 그 지옥에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힘들어도 예수님과 함께 살면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 그 좋은 환경에서도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너희들, 알고 오른편의 양들은 이 땅에서 어떠한 환경 속에 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을 살다가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반드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천국 영생의 상을 이 땅에서도 누리시고 죽어서도 천국 영생의 상을 받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2-2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그리스도는 자녀의 불순종에 징계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직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부모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못을 하면 금쪽 같은 내 새끼이니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더 많은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지나치면 잔소리가 되고 비난이 되어서 그렇지,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부모는 자녀에게 사랑의 권면과 때로는 징계를 해서라도 바로 잡으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잘못을 하고 죄를 범하면 그 죄에 대해 반드시 징계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징계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히브리서 12장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의 이미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징계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함입니다. 어떤 유익입니까? 하나님의 뜻인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함입니다. 죄를 지으면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징계를 해서라도 그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그 죄에서 떠나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또 다른 목적은 연단을 하시기 위함입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아직 영적으로 미숙할 수 있습니다.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자라고 성숙되면서 영적으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면 하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징계를 통해 훈련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숙한 성도는 어떠한 고난과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하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인 의와 평강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세 번째, 2-3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시험과 고난 속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 보셨습니까? 한 가지 시험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하나님께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는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또한 근심과 걱정으로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인간적인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왕 대신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 인간적인 걱정과 염려와 근심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 오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확실한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잠깐 근심을 하지만 곧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이겨내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주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무리 고난의 풀무본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순금 같은 믿음,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시험을 넉넉히 이겨낼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정금 같은 믿음, 순금 같은 믿음을 가지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책임져 주지 않는 사람들,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지 않는 그들, 가라지, 왼편의 염소들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고난의 풀무본에 들어가면 있던 믿음도 팔아먹고 심지어 팔자 타령, 신세 타령하며 세상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자신의 믿음이 그냥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끝까지 책임지시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을 받아 거룩한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만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며 현실의 상황을 넉넉히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큰 돼지 세 번째입니다. 왕 대신 그리스도는 섬기는 왕이 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중환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건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세상의 왕은 군림하고 통치하는 왕입니다. 권세를 가지고 왕의 특권을 누리는 왕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자랑하는 왕입니다. 그러나 왕 대신 그리스도는 세상의 왕과는 완전히 다른 왕이셨습니다. 군림하고 통치하고 자신의 권세를 자랑하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섬길 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 대속의 제물로 되어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본능과 욕심에는 크고자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본능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섬기는 종이 되기보단 섬김을 받는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큰 사람이 되고, 이왕이면 높은 사람이 되고, 이왕이면 통치하고 군림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왕 대신 그리스도는 우리 사람의 본능과 욕심대로 살지 않으셨습니다. 왕이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셨는지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의 종의 형체, 즉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이렇게 섬기는 삶을 사셨는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마태복음 16장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섬기는 왕 그리스도처럼 살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은 첫 번째 3-1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긍정하는 삶, 자기를 증명하는 삶, 자기 자랑하는 삶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고지를 점령하여 큰 사람이 되고 자신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고지를 점령하여 큰 사람이 되고 높은 사람이 되는 것은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삶의 목적을 바꾸어야 합니다. 나의 뜻, 나의 행복, 나의 성공, 나의 영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 그리스도의 거룩,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고지를 점령하든 저지에 내려가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고지를 점령하든 저지에 내려가든 하나님의 뜻인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지를 점령하든 저지에 내려가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이미 죽은 죄인에 불과합니다. 저는 아담, 즉 흙과 같은 존재입니다. 흙과 같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크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만 살아가는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 되신 예수님, 왕 되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긍정하지 마시고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3-2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그리스도처럼 살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십자가를 벗는 생활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생활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신앙생활이 구체적으로 어떤 생활인지 마태복음 10장 37절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십자가는 시어머니, 시누이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부모의 뜻대로 자라지 않는 자녀들도 아닙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지금 당하고 있는 나의 현실의 고난, 예를 들면 가난이나 질병도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개념이 없으면 평생 신앙생활 엉뚱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는데 십자가조차도 모르면 신앙생활 자체가 시작조차 하지 못합니다. 십자가는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십자가는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마귀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벗는 생활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지는 생활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가족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의 생명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시는 왕 되신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과 십자가를 지는 말씀을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주시는 십자가 중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지 못하는 십자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십자가는, 지지 못하는 십자가는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만약 제 스스로 지지 못하는 십자가를 하나님이 지라고 하시고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그 예수님이 만약에 제가 지지도 못하는 십자가를 주셨다면 과연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실까? 그분이 나의 주인이실까? 그런 분을 나는 주인으로 모실 수 없지 않을까? 여기까지 생각이 발전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결론은 시험당함을,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한다는 이 말씀 속에서 찾았습니다.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십자가를 주셨다면 감당하지 못할 십자가가 아니었구나. 능히 감당할 수 있겠구나. 그 믿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신 십자가 회피하거나 포기하거나 벗으려고 하지 마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당당하게 지고 예수님을 한 발 한 발 따라가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왕 대신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고 직분자들과 1-1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1-2였습니다. 권징으로 1-3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는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보호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왕 대신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책임지신 그리스도는 순종하는 자녀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영생이라는 상을 주시고 2-1이었습니다. 불순종한 자녀들에게는 징계를 하십니다. 2-2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확실한 믿음, 정금 같은 믿음으로 여러 가지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해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2-3이었습니다. 그리고 왕 대신 그리스도는 섬기는 왕으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3-1이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3-2였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나의 가족과 나의 생명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며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로만 살아야 합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왕 대신 그리스도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고 왕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시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책임지시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나와왔습니다. 등촌의 모든 가족들, 왕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왕 대신 그리스도를 통치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영생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주시는 정금 같은 믿음으로 여러 가지 시험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섬기는 왕으로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섬기는 삶을 사셨던 그리스도처럼 등촌의 모든 가족들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